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 다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영혼의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왕과 그 무리들은 결국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맞선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피신해 온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눈앞에 보기에 판단하기에 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애굽의 힘, 또 바로의 힘이 더 설득력 있게 자신들에게 판단이 되고 믿음이 갔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믿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8, 9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다바네스는 애굽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바로가 휴가철에 머무는 궁전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있는 바로 궁전의 축대, 그러니까 문 옆에 있는 대문 옆에 있는 기둥들, 가장 중요한 기둥들 그 아래에 큰 돌 여러 개를 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기라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직접 너의 손으로 숨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즉 어떤 왕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주인이고 어떤 국가의 군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를 약속하시고 일으키시고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 일을 일으키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종을 부려 주인이 말한 대로 종이 순종하게 될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침공할 거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한안이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까지 재난과 전쟁이 따라오되 급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사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 자신의 왕좌를 바로의 궁전 문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왕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숨겨두었던 큰 돌 위에 왕자를 세우실 거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왕자다. 그리고 나서 애굽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일으키고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9절을 다시 보니 이 약속을 유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레미야의 손으로 돌을 옮기면서 직접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약속하시고 일으키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왕이나 국가, 군사도 군대도 일으킬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아직도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보고 너희들은 배워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이 훈계를 듣고 돌아올지어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는 너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삶을 더 강팍하게 하고 있다. 인격 자체를 몰살하는 사회 문화이다. 그 묵은 때를 벗겨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에 승리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다. 그러니 보고 회개하고 배울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될 것을 꼭 볼지어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하러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시겠어요? 왜입니까? 아직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 묵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 위에 올려졌던 왕자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해소해 주셨으며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도구로 사용받기에 예수는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이셔서 만군의 주로 온 세상에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영적 장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의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말이죠. 오늘도 우리 심령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심령은 이런 복음의 풍성함이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요한의 무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기준에 더 옳아 보이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우물이 있음에도 내가 선택한 웅덩이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여기니까 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음이 있음에도 내 생각과 감정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애굽의 다른 것들보다도 우상 파괴에 대해서 12, 13절에 세세하게 예언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를지니라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웠던 느부갓네살은 애굽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침공하여서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입는 것 같이 전쟁에서 평안하게 승리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왕자를 바로 궁전 문 앞에 둠으로써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 백성들은 과연 누가 진짜 왕인지 그때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68년에서 567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잠언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8장 10절부터 11절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눈에 더 귀해 보이는 정금, 은, 진주보다 이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가장 지혜롭게 또 우리를 가장 놀라운 지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회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결정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지식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듣는 생명의 가르침과 훈계로 오늘도 평온하시고 화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깨달을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허락하여 주셔서 우상에게 눈먼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구속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